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서부순복음교회 유튜브 채널 설교 발췌문, 주일예배, 로마서 16장 1에서 16, 복음의 능력, 이걸 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이요. 언뜻 보면 그냥 이름만 쭉 나열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얼마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지 그건 좀 살펴보려고 해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이름 목록이 단순한 명단을 넘어서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어떤 역동성,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생하게 보여주는지 그걸 좀 파헤쳐보는 게 목표예요.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 속 인물들 있잖아요. 그 숨겨진 이야기를 컬러로 복원해보는 그런 작업 같을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로마서 16장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면 사실 로마서 전체의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서신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노력 있잖아요. 율법 준수나 특정 행위 같은 거요. 그걸 통해서 신에게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넘어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구원의 핵심이다. 이걸 강조하거든요. 당시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배경의 신자랑 또 이방인 배경의 신자 사이에 할례나 음식 규정 같은 문제로 긴장함이 분명히 있었고요. 아, 그렇죠. 설교에서도 그 점을 명확히 짚어주시더라고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규칙 준수, 그거 이전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깊이 경험하는 것.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야 막 억지로 짜내는 선행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설명이 참 와닿았습니다. 인용된 나태주 시인의 비유도 기억에 남아요. 아름다운 것을 마음에 품어야 아름다운 말이 나온다. 아, 네네. 결국 뇌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가 삶으로 드러난다는 통찰인데 이게 또 자녀 양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행위 중심의 신앙은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복 달라 라는 식의 어떤 거래적 관계, 아니면 반대로 기준에 못 미쳤으니까 벌 받을 거야, 이런 두려움으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로마서는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수용과 은혜, 이걸 받아들이는 데서 진정한 신앙 여정이 시작된다고 선언하는 거죠. 아, 은혜를 먼저 받아들이는 건? 네,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할 때 비로소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는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이 가능해진다 이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통찰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이 관점의 전환이에요. 그렇군요. 설교에서는 사도 바울이 원래 스페인 가려던 계획을 바꿨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먼저 향한 거예요. 이걸 순종의 예로 들고 있는데 개인의 어떤 원대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인도하심에 따르는 모습인데 이게 앞서 말한 은혜랑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죠.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 계획이나 성공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실제적인 예입니다. 아하. 계획이 틀어지는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유연한 신뢰의 태도, 이게 바로 은혜 입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유연한 신뢰. 네, 어떻게 보면 계획의 성취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그 과정 자체,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죠. 기도의 본질에 대한 설명도 참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다. 이 강조점이요. 네, 많은 경우에 기도를 그냥 소원 성취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설교에서 강조하듯 기도의 더 깊은 차원은 조율에 가깝습니다. 조율이요? 네, 내 욕망과 계획을 잠시 멈추고 더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내 주파수를 맞추려는 시도? 그런 거죠. 물론 이게 우리의 필요나 간구를 무시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다윗의 기도를 예로 든 것처럼 막 고통스럽고 필요한 걸 솔직하게 아뢰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거, 이게 분리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맞습니다. 바울도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서도 동시에 로마 교회의 스페인 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을 요청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순종이라는 게 그냥 수동적인 찬염,
이것만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자신의 역할이나 필요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포함하는 거겠죠? 그렇죠. 순종과 간구는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고요. 건강한 신앙 안에서는 함께 가는 두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필요한 은혜와 자원을 구하는 적극적인 자세, 이게 함께 필요한 거죠. 아,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의 자유로운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로마서 16장, 그 이름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설교자도 인정했듯이 처음엔 발음도 어려운 이름들이 막 쭉 나오니까 이걸 왜 굳이 읽어야 하나 싶을 수 있거든요. 네, 그쵸. 근데 이 목록이 단순한 인명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명단이 단순한 감사의 표시를 넘어서 초기 교회의 사회적 네트워크 지도와 같다는 점이에요. 사회적 네트워크 지도요? 네. 각 이름에는 관계, 역할, 심지어 재정적 흐름, 그들이 감당했던 위험까지도 암시하거든요. 마치 영화 엔딩 크레딧처럼 결과 뒤에 숨겨진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협력,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 엔딩 크레딧 비유가 딱 맞네요. 네. 바울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복음을 위해 애썼던 동역자들의 아주 생생한 기록이에요. 눈물, 기도, 예배, 성령의 역사, 재정 후원, 환대, 이 모든 것들이 이름 하나하나에 그냥 응축되어 있는 셈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이 명단을 보면서 듣는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삶,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뜨거워지고 변화된 경험이 삶에 새겨지기를 축복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어려운 시절에도 믿음을 지키며 사셨다고 자녀들이 기억할 만한 삶의 이야기, 그걸 남기는 게 중요하다는 대목이 기억에 남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다음 세대에게 어떤 가치를 남겨줄 것인가, 이런 질문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신앙적인 업적을 남겨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삶의 과정 자체가 다음 세대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는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신뢰와 사랑을 잃지 않았던 그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삶으로 증명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명단 속 인물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뵬베라는 여성분, 이분에 대한 설명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설교에서는 당시 여성을 이렇게 중요하게, 그것도 맨 처음 언급하는 게 매우 파격적이었다 이렇게 강조하시던데, 이게 당시 로마 사회의 다른 여성 리더십 사례들이랑 비교했을 때 정말 그렇게 이례적인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음 공동체만의 좀 독특한 특징이었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도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성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물론이죠. 특히 부유층 여성 중에는 후견인 역할을 하거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뵬베를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라고 명시하고 또 나의 보호자, 프로스타티스였다고 밝히면서 로마 교회 전체에 그녀를 합당하게 영접하고 도울 것을 아주 강력히 권고하는 방식, 이건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아, 디아코노스, 프로스타티스. 네, 디아코노스가 단순 봉사자를 넘어서 공식적인 직분이나 중요한 역할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프로스타티스 역시 상당한 영향력과 후원 능력을 가진 인물에게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사회적 지위 때문이 아니라 복음 사역에 대한 그녀의 헌신과 기여 때문에 이런 존중과 권위가 부여되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복음이 성별이라는 사회적 장벽을 넘어서 실질적인 동역과 리더십을 가능하게 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을 그냥 무시한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뵬베가 바울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의 보호자였다는 점도 참 놀라워요. 한 개인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거니까요. 네, 그것이 바로 복음 공동체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개인의 재능과 은사가 공동체를 위해 사용될 때 그것이 성별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문화, 그런 문화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베베는 그런 문화를 상징하는 인물 중 하나인 겁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빼놓을 수 없죠. 바울과 같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동역자들이라고 소개되는데 이분들의 헌신은 어느 정도였나요? 설교 내용처럼요, 그들은 단순히 사업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라고 말해요. 목까지 내놓았다. 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을 보호하고 도왔다는 거죠. 이건 보통의 헌신이 아닙니다.
정말로. 와, 정말 목숨을 건 동역관계였군요. 또 그분들이 집을 교회로 개방하고 아볼로라는 유능한 설교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가르쳤다는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아, 그 점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성속함을 정말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신들의 집을 복음을 위한 공간으로 기꺼이 내어놓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희생과 헌대가 필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또 아볼로의 경우 그는 매우 유능했지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그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망신을 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조용히 그를 집으로 초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더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었죠. 아, 그렇게요? 네. 자신들의 지식을 뽐내기보다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춘 모습입니다. 와, 그런 섬세함과 지혜가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날에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모습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자기 시간과 자원, 심지어 안전까지 희생하면서 남을 돕는 게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어떤 종류의 용기와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들의 헌신은 바울뿐 아니라 여러 이방인 교회에도 알려져서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았던 거죠. 로마서 16장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외에도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하나라는 구절이 또 나오고요. 헤로디온이나 나기스의 가족처럼 다양한 배경의 이름들이 함께 등장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초기 교회의 어떤 모습을 좀 엿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교회의 중요성이에요. 가정교회요? 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별도의 교회 건물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신자들의 집이 자연스럽게 예배와 교제, 가르침과 환대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가정이 단순히 사적인 공간을 넘어서 신앙 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한 것이죠. 설교자가 오늘날 우리 가정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에서 드리는 예배, 식탁 교제, 이웃 초청 이런 걸 통해서 신앙이 삶의 현장에서 뿌리 내리고 또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집이 교회가 된다는 개념. 요즘 팬데믹 이후로 소규모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중요성이 커지는 현상과도 묘하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연결과 공동체라는 핵심 가치는 여전히 유효한 거겠죠? 맞습니다.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다양성 속의 연합입니다. 명단을 보면 유대인 이름, 아굴라, 헤로디온 같은, 그리고 로마나 헬라식 이름, 베베, 브리스길라, 에베네도 등이 함께 등장하고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언급되고 일부는 노예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름들도 있어요. 아, 정말 다양하네요. 네, 이건 복음이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같은 모든 장벽을 허물고 다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이 이름 목록 자체가 복음에 연합시키는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인 셈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아무리 마음이 다쳐 보이는 가족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격려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 일하실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이 명단이 보여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의 회복이나 변화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 볼 시간인데요. 설교자는 바울의 삶이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신실한 동역자들 덕분에 복된 삶이었다고 결론 짓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이 설교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도전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관계의 회복과 구축입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베베나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라는 것이죠. 아,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는 것. 네,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 깊은 영적 우정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입니다. 각자의 가정을 믿음의 온상이 되는 가정 교회로 세우고 우리의 일상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도록 살아가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신뢰받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 삶과 가정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단순히 이론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훗날 우리의 자녀나 후배들이 그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 알게 되었어. 그분들은 말과 삶이 일치했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셨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이요. 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이름들처럼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새기는 방법일 겁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의 이름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정말 단순한 명단이 아니었네요. 초대교회의 생생한 모습, 그 역동적인 관계망, 서로를 위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경계를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던 그 복음의 힘, 이걸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타임캡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타임캡슐이라는 비유 좋네요. 이 이름들은 그냥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실제 인물들의 삶의 발자취였군요. 맞습니다. 살아있는 역사죠.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에게서 발견한 상호지지, 공동의 목표를 향한 헌신, 그리고 경계를 넘는 환대와 연합이라는 이 원칙들, 이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있잖아요. 그게 신앙 공동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모임이든 그곳을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